오늘의 큐티 말씀은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입니다. 제목,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0편 표제 히브리어 제목은 아사빗이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스에 맞춘 노래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부터 33절과 39절 그리고 2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아삽은 레위지파 성전 성가대원들의 시족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사님 에두스는 정거의 백합들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80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야 하고 주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은 일종의 공동체가 함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탄식시, 탄원시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기를 바라며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의 목자 되심, 8절부터 19절은 포도나무 이스라엘. 1절에서 요셉을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데 이 지파들은 중부 팔레스타나 지역을 가리킵니다. 베냐민 지파도 남부 지역에 속해 있지만 때로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연합하기도 하였습니다. 시편 80편이 이 지역에서 기록되었는지 아니면 전 이스라엘의 회복을 염원하던 어떤 사람이 적들에게 위협을 받는 북쪽 지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적들의 침략으로 인해 폐허가 되어 있고 절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했는데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은 시편 77편 20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며 찬송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요셉 지파에게 오셔서 구원해 달라는 탄원의 내용입니다. 2절에 등장하는 지파의 이름의 위치를 보면 대개 북쪽 지역에 위치한 지파들입니다. 북쪽 지파에게 어려우면 BC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도록 즉 이전 상태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저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하기를 바라는 시점은 그들이 예전에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가운데 평안하고 부유한 그때를 기억하며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만군이라는 뜻은 모든 군대, 모든 무리라는 뜻으로 본래 이 호칭 만군의 여호와는 언약궤와 연결되어 있고 전쟁 상황에 관련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으로서 권능과 힘을 가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인해 벌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들, 특히 적대국들에게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화를 내실 겁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는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5절의 표현이 시편 42편에도 나옵니다. 나는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지만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루 종일 말을 건넵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밤낮으로 음식이 되었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진노와 형벌로 인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표현입니다. 눈물의 양식을 먹으면서 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진정한 회복,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6절에서 원수들이 비웃는 것은 모욕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시편 44편 13절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들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이웃들이 자기들을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한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하루 종일 능욕을 당하고 수치가 얼굴에 가득 덮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만군의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의 결말은 7절에서 매듭 짓습니다. 결국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탄원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동시에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긴급한 모습으로 주의 능력과 힘으로 빨리 오셔서 구원해 달라는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8절을 이사야 5장과 비교해서 보면 아주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돌을 파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8절에서 말한 한 그루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며 그러면서 이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포도원 전체를 뒤덮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의 백향목은 아름다운 백향목, 울창한 백향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절의 표현은 마치 다윗 시대 때의 영토가 확장된 모습처럼 지중해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온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며 온 땅을 차지할 만큼 뻗어나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유일하신 소망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며 떠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다음은 포도원을 공격해오는 동물이나 사람들을 막기 위한 울타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여 여호와를 떠날 때에는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며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며 결국 황폐하게 되어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여 울부짖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계속해서 적들의 침입과 적들에 대한 파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멈추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돌아오소서라고 하였는데 마음을 누그러뜨리소서라는 말로 바꾸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성경에서 오른쪽은 정의를 뜻하며 손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포도나무를 살피시기까지 원하시는데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주께서 심으신 뿌리며 주께서 주를 위하여 세우신 가지 자손입니다. 여기서 가지라고 기록된 본래 히브리어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17절에 보면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오른쪽의 아들입니다. 베냐민을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시편 110편 1절에 따라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통치자 또는 왕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18절에 보면 이 기도문에서 우리를 소생하게 해달라는 부분은 이스라엘 국가의 생존을 비는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비록 여호와의 징계로 인해 벌을 받고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을 얻을 곳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은 3절, 7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간청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얻도록 기도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지금 처절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고 대적들을 꺾으셔서 내가 가야 할 곳을 여시고 닦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눈물의 밥을 먹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시는 주를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을 보며 늘 다짐하지만 혹시 또 무너질 수 있는 나의 연약한 마음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실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상처나고 아픈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이름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